2004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중국과 다른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있을 때 어디 가면 화장실 앞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 문이 두 개, 작은 데하고 큰 데, 작은 데는 절반 받고 큰 데는 다 받고 그럴 정도로 문 앞에 서서 지키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돈 받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게 처음에 좀 다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화장실에 가도 안에는 화장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전철이라든가 여행지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은 거의 95% 정도 다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 급하게 가다가 내가 종이를 안 가져갔다, 옆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화장실 안 가져왔어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놀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것은 대학을 그때 와가지고 대학들을 많이 가봤으니까 대학들이 담벼락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는 대학들이 다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도 높아요. 뛰어 건너지도 못할 정도로 높아요. 담벼락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주택들도 있는 담벼락을 막 한참 헐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학교당도 넘고 이 주택 담벼락도 넘고 개인 집에 침투해서 물건도 훔쳐가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도둑들이 적어져 가지고 담벼락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장소도 자리도 차지하고, 그래서 이 담벼락 있는 주택들한테는 담벼락을 헐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정부에서 그거를 철거하는 데에다가 비용을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이런 길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담벼락을 막 헐고, 우리가 살았던 사당동에는 거의 다 헐었어요. 후에 대림동에 와보니까 대림동 사람들은 잘 안 헐더라고요. 여전히 담벼락을 헐면 안 되니까 그런가 봐요. 오히려 담벼락 위에다가 병 깨지게를 이렇게 막 꽂아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담벼락을 왜 하냐?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경계하느라고 사람들이 호의로 접근하는 사람이 적고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방어하려고 담벼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막 걸어가는 그런 추세였더라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대학가를 보게 되면 담벼락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짓밟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피해를 받았던가 상처 입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이라든가 인신공격을 받던 이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오픈마인드라기보다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먼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더워지고 많아짐으로써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은 어떤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담벼락이 얼마나 높습니까? 조상을 미뤄보게 되면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같은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일본의 통치 계급은 원래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담벼락을 하늘만큼 높이 쌓아놓고는 이렇게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담배락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제품이 그렇게 잘 팔리더니 요즘에는 중국에서 안 먹힌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안 먹히고 자동차도 안 먹히고, 그래서 현대도 뭐 나오게 되고 뭐 삼성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과 담벼락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웃인 사마리아인들하고도, 같은 조상인 사마리아인들하고도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 혈통에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땅을 밟기도조차도 싫어합니다. 내가 오염된다라고 자기 방어한다고 담벼락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 악수도 안 합니다.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담벼락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담벼락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지간에 이제 더 이상은 막힌 것이 없게 되고, 사람과 사람 지간에 이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성도들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그냥 감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감투만 교인이지, 탈은 뭐 사탄의 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실제로 이단은 아니지만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뭐 세상 사람인지, 이게 뭐 물에 술 탔듯이, 술에 물 탔듯이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런 거예요. 그때는 철두철미합니다. 지금은 뭐 성도들끼리도 담벼락을 쌓고 뭐 교회끼리도 담벼락을 쌓고 삽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다 뭐 생명의 강을, 다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이 언제 또 이렇게 서서히 고개를 드는가, 이 뱀이 머리 드는 것처럼 자꾸 드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약간 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에베소서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민족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에 어떤 담벼락도 싹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다 목숨을 걸고 주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서로를 경계할 필요도 없고 또 서로를 배척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반가운데, 언제 한번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도들이 적어도,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뭐 25%씩 성도가 다 나라 25%가 성도 아닐지라도 그 작은 소수가 온 나라를 복돋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을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까워집니다. 마음의 담벼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단지 전제가 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 예수님을 각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주님이라면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따라가고자 하며 그 주인이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예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상관이 없이 다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사야서 기록될 때만 해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담벼락으로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6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이든지 뭐 비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흡죄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합니다. 복음은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통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3살인데 지금도 가장 바라는 소원은 뭐냐,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결정을 할 때에 스스로 내가 주님의 자녀, 나는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우리 아내 믿는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 가족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 함께 자라갑니다. 나도 예수 믿고 상대방도 예수 믿는데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나와 그 사람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기존 신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장차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범위는 넓고도 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주님을 닮지 않고 요한 좁아 터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삶만 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다 하나이고 서로가 다 얽매여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성경에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분이시고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도 다 그분이십니다. 뭐 성경대로 안 믿는다라면 몰라도 성경대로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안에서는 막힌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만들었다면 헐어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된 마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소금에 대해서는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지만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구하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담벼락을 쌓고 사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민족과 또 지역과 혈통과 또 여러 가지 사회 지위의 담벼락을 다 헐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주 안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나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또 담벼락을 쌓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